네, 예배 자리에 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주님 찬양합시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영원하신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아멘.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주님의 얼굴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야.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며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저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크신 은혜에 감격하며 삼위일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드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거룩한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무만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8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6월 첫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1년의 반환점에 들어선 달입니다. 올 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니 회개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초에 주님과 약속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힘들고 바쁘다는 핑계로 놓친 일이 많고 세상의 흐름을 쫓아 세상과 동행하고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삶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라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과 습관에 따르는 예배가 되지 않고 오직 믿음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제 한국교회 사상 부흥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는 또다시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재현하고자 빌리 그레함 목사의 아들이신 플랭클린 그레함을 초청하여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외쳤습니다. 이 대회를 계기로 또다시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영적으로 병들지 않는 질적인 성장도 함께하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우리 교회도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와 선교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교만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힘들 때 주저앉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이 항상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이기심과 욕심으로 서로의 관계를 깨뜨리며 쇠치혀로 형제들의 영혼과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즘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에 평화를 유지하게 해주시오며 위정자들에게도 서로의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하고 배려하여 성숙한 정치인의 역할로 오직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말 못할 고민으로 인해 주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는 성도들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주의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양의 무리를 이끄는 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 받은 사랑을 알아가며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옵시며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앞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를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불을 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의 그의 지방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에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가다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264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시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또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케 할 수 있는 예배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모두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터인데 그 말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여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자유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나는 당신의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됩니다. 나는 당신의 나이를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의 나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 하시면 된다니까요. 자, 나는 당신의 나이를 알고 있습니다. 하셨습니까? 우리 경상도에서는 조금 이거 조금 벌써 소름이 올라오고 하는데, 자, 그 다음에 대답이 중요합니다. 자,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당신의 나이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햇살입니다. 햇살이라고요. 나이가 햇살이라는 뜻입니다. 익숙하지 않으시죠? 저도 연습을 많이 했는데 소름이 막 끼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햇살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레위기 16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은 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 31절 말씀은 이제 대속죄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31절 말씀해 보니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여러 가지 절기도 나타나고요, 또 여러 가지 규례도 나타나고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규례가 무엇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이 대속죄일의 규례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대속죄일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7월 10일입니다. 이 날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자신과 또 자신의 가문의 제사장들을 위해서 속죄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속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송소를 위해서도 속죄제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회막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성막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물을 잡는 번제단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그렇게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속죄제를 통하여서 이 대제사장과 또 그의 제사장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온 백성들의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용서받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라고 생각되는 이 성막도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말 그대로 이 대속죄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다해서 용서함을 받고 또 열심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규례가 이 레위기 16장에 나타나는 대속죄일의 규례이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레위기 16장에 나타나는 대속죄일의 규례처럼 이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대속죄일의 규례가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이라고 할까요? 그 의미는 여전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함을 받고 또 용서함을 받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더 다짐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속죄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6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과 11절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도의 속죄일의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아론과 그의 가문의 사람들이 먼저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지켜야 한다.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론과 또 그의 가문의 사람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있고 또 그의 가문의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있는 그런 형편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있다라는 사실은 말 그대로 이제 날마다 때마다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의 규례를 말씀해 주시면서 먼저 제사를 인도하는 이 아론과 그의 가문의 사람들이 속죄제를 올려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조금 의미가 맞지 않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의 규례를 통하여서 또다시 속죄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속죄 제사가 올려드리는 가정 가운데 있고요. 그 속죄 제사를 올려드리는 가정 가운데 아론과 그의 가문의 제사장들은 반드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의 입장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은 또다시 노와 노 가문의 사람들, 아론과 그의 가문의 제사장들은 또 이렇게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을 통하여서 속죄함을 받아야 한다. 어떻게 생각해 보게 되면 아론과 그의 가문의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이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를 요청하시는 듯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규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가문의 제사장들을 하여서 대속죄일의 규례를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가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건 아마 아론과 그의 제사장의 가문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규례를 주셨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두어조 전에 이미 살펴보았지만 이제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제사장 아론도 없고요, 또 그의 가문의 사람들도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누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가문의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성소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이 중개자 역할을 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속죄 제물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바 되셨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 믿는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함을 받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려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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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의 규례를 아론과 그의 가문의 제사장들에게도 적용시키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우리 자체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앞장서서 속죄 제사를 인도하는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가문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대속죄일의 규례를 따라서 또다시 속죄함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말 그대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죄를 버리고 죄를 멀리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 믿는 제사장이 된 우리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속죄제의 규례를 통하여서 누가 먼저 속죄함을 받아야 하는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도 이 아론과 그의 가문의 제사장들도 속죄함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성막을 비롯해서 모든 기구들도 이 속죄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20절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료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소 염선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지방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중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의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과 그의 가문의 사람들이 이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도 속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회막과 그리고 지성소와 번제단을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거 역시도 이중적인 속죄의 규례가 적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이 성소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거룩한 상태로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속죄의 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소도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특별히 제사를 받으시는 장소였던 지성소를 위해서도 속죄해야 하고 날마다 때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태우는 장소였던 제단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속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거 역시도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귀함을 여기는 받는 그런 어떤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떳떳함을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거룩함을 본연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가문의 사람들과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그 대신에 날마다 이 속죄제를 드리든지 대속죄일의 규례를 따라서 또 하나님 앞에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든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증가시킨 격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제단에서 날마다 태워지는 그 제물에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증가시켜서 그 백성들의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번제단에서 태워지게 되는 그 제물에게 하나님께서 대신 죄를 물으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송소도 마찬가지고요, 지성소도 마찬가지고 번제단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속죄일의 규례를 따라서 거룩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죄가 용서함 받는 대신에 누군가는 어떤 것은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누릴 수밖에 없다, 죄를 전가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는 용서함을 받지만 그 대신에 이들의 죄를 담당하며 살았던 이 제단도 속죄함이 필요하고 송소도 속죄함이 필요하고 지성소도 속죄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건 제단이 부정하다, 그 다음에 회막도 부정하다, 지성소도 부정하다라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려고 이 규례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용서함을 받으려고 하면 누군가는 어떤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도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예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이 죽는 것을 통하여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물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소도 속죄제를 드려야 하고 지성소도 속죄제를 드려야 하고 제단도 속죄제를 드려야 하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매달마다 이 강대상을 속죄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을 속죄합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죠. 우리가 이 강대상을 위해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나 이 예배당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는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이 구약시대처럼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원리와 이유가 또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누구 덕분입니까? 이 땅에 영원한 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제사 드릴 필요도 없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번거로움을 가질 필요도 없고 이 성막이나 이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위해서 속죄들을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번제단을 위해서도 성소를 위해서도 지성소를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큰 일과 위대한 일을 하셨는가, 번거롭게 느껴지는 이 모든 제사의 규례를 누가 정리해 주셨는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이 아니었다라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막에 있는 그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밖에 없고 대속죄일이게 되면 또 그 제단을 위해서 속죄해야 되고 성막을 위해서도 지성소를 위해서도 속죄해야 마땅한 우리 인생인데,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원래 모습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 그와 같은 삶을 살 필요가 없게 되었다. 새로운 은혜의 문이 열렸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위대함이 더욱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선 우리 7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반복되는 내용이 20절부터 22절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우리 20절부터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그 지송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사셀의 이 속죄제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수염소 2마리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한 마리는 속죄제를 드리게 될 때에 말 그대로 일반적인 제사의 규례에 따라서 이 수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한 마리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살려두었다가 그 수염소를 어디로 데리고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미리 정해두어둔 그 사람을 통해서 광야로 보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광야로 내어 보내는 죽지 아니한 이 염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22절에 말씀해 주시는데요.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한 마리는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올려드리는 제물로 사용하지만 또 한 마리는 죽이지 않고 때가 되면 미리 정해둔 사람을 통해서 돌아오기 어려운 광야로 그렇게 버려두고 이 사람은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살아남은 이 염소 한 마리는 이제 어디에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과 접근이 거의 하기가 힘든, 접근이 불가능한 광야에서 혼자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염소 한 마리, 광야에 홀로 남겨진 이 염소는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홀로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얼마 가지 않아서 다른 동물들에게 찢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으면 물을 찾고 먹이를 찾다가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광야로 보내지게 되는 남아있는 한 마리 수염소의 마지막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속죄일의 규례가 구체적으로 이 아사셀 염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가, 아사셀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두 염소 다 누구의 죄를 지금 점가받고 죽거나 혹은 광야로 가게 되는 것입니까? 22절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기본적으로 이 속죄 제사에 사용되는 모든 제사는 그 백성들의 죄를 전가받은 제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고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태워 올려지는 그와 같은 역할을, 그와 같은 삶이 나의 원래적인 삶이었지만 내 죄를 제물에게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전가시키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이 대신 피 흘려 죽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의 죄는 용서해 주시고 대신 그 제물의 생명과 피를 받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 속죄제에 피를 흘리며 죽게 되었던 이 수염소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죽어가는 염소가 바로 나의 죄를 상징하는 것이다. 바로 나 같은 죄인이 이 수염소처럼 죽어서 마땅한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원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피를 흘려 죽어야 마땅한 존재가
우리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 속죄소에 먼저 피 흘려 죽는 수염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장에는 죽이지 않지만 결국에는 광야로 또 한 마리의 수염소를 내어 보내어서 죽게 만드는 이 아사셀 염소는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 속죄제의 이 제물로서 수염소가 죽었습니다. 그것은 곧 지금까지 지은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염소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 태워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제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수염소처럼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내가 죽지 않고 저 수염소를 하나님께서 받으심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함 받게 됨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자신의 용서함을 받은 일 때문에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 속죄제에 사용되는 첫 번째 염소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두 번째, 죽이지는 않지만 광야로 내어보내어서 결국에는 죽게 만드는 이 두 번째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냐면 내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식으로 우리의 속죄함이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 죄가 용서함 받았으니 저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것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았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속죄의 규례의 모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건 속죄제 규례의 50%예요. 그러면 또 다른 50%의 의미가 남아있는데 그 또 다른 의미의 50%가 광야로 보내어지는 수염소의 역할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이 수염소를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광야로 내어보내는 이 수염소의 의미가 뭐라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염소를 어떤 사람도 접근하기가 힘든 어려운 광야 지역에 내놓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속죄제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라는 그 자리에서만 그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내가 앞으로는 죄를 멀리하면서 그 죄를 내가 노력하더라도 다시는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제가 살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이 두 번째 광야로 내어보내어지는 아사셀 염소의 의미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에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에만 우리가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속죄의 규례를 통하여서 정말 온전히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라는 선에서 머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죄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죄를 멀리하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모습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그와 같은 결단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두 번째 광야로 보내어지는 염소의 그 역할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것도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앞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속죄 제사의 규례에 너무나도 중요한 절반의 의미가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해 보게 되면은요, 이 속죄제의 규례를 따라서 대속죄의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이 제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그 제물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뭐 하라고요? 불살라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속죄 제물에 사용되었던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볼 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른 역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역할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속죄일에, 특별히 대속죄일의 규례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약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설교 제목에 눈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설교 제목이 오늘 뭡니까?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는 이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는 이유. 구약의 제사 규례에 따르자라면 이 규례에 따라서 제대로 제사 드리지 않거나 이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뭐 멀리 필요 없고 지나간 한 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가 규례대로 내가 완벽하게 살았다, 내가 규례를 잘 지키면서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까? 벌써 우리는 지난주에 다 어디에 갔어야 정상입니까? 천국 갔어야 다 정상이에요. 누구나 예외 없이 지난 한 주간에 다 천국 갔어야 정상인 그 모습이 원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랍고도 신기하죠. 대단하죠.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숨 쉬면서 잘 살았고, 그렇게 잘 살다가 오늘 주일날,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날 우리가 어디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규례대로 살지를 못했는데, 규례대로 살지 못했을 경우에 마땅히 우리가 죽어야 그런 마땅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 규례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놀랍고도 신기하게 우리는 죽지 않고 다시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며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 있어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속죄일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보혈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벌써 죽어가지고 천국 갔든지 아니면 구원 없는 채로 지옥 가야 할 마땅한 인생이 우리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게 되었고, 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귀한 일이고 얼마나 큰 은혜와 특권을 누리는 일인가, 다시 한번 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우리가 잘 안다라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내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나는 원래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그 죽어야 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특권과 의미를 우리가 무엇인지 안다라면 앞으로 다시는 내가 죄와 가까이 하지 않는,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 결단이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규례를 지키거나 완벽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래 이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하는 이 비참한 제물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어야 했었는데, 이것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하든지 좀 더 죄를 멀리하고 죄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피 흘리기까지 애쓰면서 또 이번 한 주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결단이 이 예배 가운데 동시에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속죄일의 규례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어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세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속죄일에 죽어나가는 수많은 그 제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땅히 그와 같은 제물이 되어야 했음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 죄용사함을 감사하며 생각하는 우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또 홀로 아무도 접근할 수가 없는 그곳에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죄를 멀리하면서 죄를 싫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규례를 지킬 수 없는, 어쩌면 벌써 죽어서 천국에 가거나 또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야 했음이 마땅함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들으신 바가 되었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더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인정하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다짐과 또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그 실천이 있는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뒤에 교회 소식 나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후에 정기제식회로 모이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 박수영 집사님의 수요 기도에 찬양 인도로 섬겨 주십니다. 이번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25일 주일은 우리 정교인 추석 주일로 지킬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과 구역 권사님들 또 구역 식주들과 마음을 좀 잘 합하셔서 우리가 또 이제 코로나 시절도 마찬가지였지만 코로나 시절이 거의 맞춰졌지만 또 출석하기가 또 어렵고 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각 구역에 있다라는 사실을 좀 잘 아실 것입니다. 또 한 달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잘 권면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그런 기회들을 가질 수 있도록 25일 마지막 주일은 우리 정교인 추석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을 다시 한번 더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6월 6일 화요일 날 오전 9시 20분에 진주 문산 스포츠파크에서 8개 노예 목사 장로 부부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우리 장로회 주최로 열리는 행사입니다.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잘 준비가 되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또 생각나시는 대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는 우리 남전도회 노예 남전도회 연합회 실행위원회 모임이 저희 교회에서 있을 예정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저희 교회하고 관계는 없지만 우리 장재희 집사님이 연합회 회장이시기 때문에 또 저희 교회에서 실행위의 모임을 그렇게 가지게 됩니다. 우리 노예 남전도회 연합회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모든 사업들을 잘 준비하고 또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6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의미로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 예물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과 기도 제목이 들어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라며 기도드립니다. 이 예물을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심을 다시 한 번 더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어제 6.3 하나님 기념대회도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좋은 기회가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회개와 부흥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와 또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오늘 또 멀리 출타 중에 있던 우리 사랑하는 또 자녀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또 함께 예배드리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아있는 한 학기도 더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는 또 남아있는 또 이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속죄일의 규례를 통해서 죄를 멀리하고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더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들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앉으시면서 돌아가시고요. 우리 찬송가 301장 우리 찬양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이수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제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랴냐 자나깨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송으로 고백하고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날마다 교회가 안정되며 조금씩 부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모습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기 재직회를 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아버지 이 재직회가 되게 하여